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오늘 함께 하시고 또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한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말할 때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응답받는 이러한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영국의 영국 출신인 인도 선교사님은 어릴 때에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언어적인 그러한 달란트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이제 외국어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6개국어를 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보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두 수선을 하니까 손님이 오면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이제 구두 수선을 마칠 때까지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일하던 다른 이제 동료가 그 자네는 본업이 뭐냐? 나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본업이고 내 부업은 구두 이렇게 수선하는 거다 하고 그래 소개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하고 선교사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인도는 선교를 못하도록 국가적으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숨다시피 오지 막 이런 데 가서 막 선교를 하고 이러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그 7년 동안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8년째에 한 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600명의 세례를 이렇게 주는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유가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몇 사람 세례를 주고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인도 각 이제 언어가 있잖아요. 부족들 그리고 이제 버마, 미얀마 그러면서 중국어로 해서 성경 번역을 이분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제 그러한 이제 선언을 하고 썼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본 것처럼 제자 중에 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 중에 앞선 제자로 이렇게 쓰임 받은 그러한 일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 그 동생이었던 그 사도,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그 대표적인 그 위치에서 또 야고보서도 그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볼 때 그 베드로가 쓴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도들,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성장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준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전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서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고백하고 편지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 떠난 현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왜 하나님 떠났는지,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돌을 가지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영에게 잡혔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율법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래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겠다. 그 운명 가운데 잡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베드로는 1장을 통해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래서 절기 3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고 이렇게 출애굽한 구원받은 그 날을 이제 기억하여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그 수확을 또한 감사함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 또한 그 모든 것을 수확하여 이렇게 이제 저장한 그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편지를 하면서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고 저들이 학대를 당하고 저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또한 내 관계된 현장 속에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 누구 있는지 찾고 그를 그 인도해서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삼으셨다 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 때에 그러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침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바윗돌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택하신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고 또 나를 세워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단 말입니다. 나는 비록 모자라고 또 내 입에서 그 쌍시옷이 나오고 또 나는 그 하는 일들이 참 그 모자라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전화를 갖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만나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10가지 계명 돌비를 이렇게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뭘 주시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러면서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그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죄를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렇게 그 용서받고,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한 주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걸음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참 주중에 중간에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걸음이 되기 위해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밤에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 찬양 기도회를 하고, 우리 신앙이 그러한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에 2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하는 일들이 뭡니까? 제사장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그 걸음 속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 성전에 또 온 성전 뜰에, 그리고 그 성전 사방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세상 끝까지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느냐? 9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거냐? 우리는 이제 좀 유치하게 이제 어떤 때는 사랑 싸움도 하고, 또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이야기를 하더라네. 부인이 당신은 예수님이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더 좋지 했더니 서운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유치한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참 구원하실 때 핏값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난 누구의 것이냐? 귀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폭군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역사 속에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3장 20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는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율법적 이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우리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숨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그래서 그 정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됐다. 이 당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그 사람 막 원망하고 이 당 내가 원하는 당이 됐으니까 그 사람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장에서 회장이 되거나 할 때에 그 권위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권위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고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는 축복의 제사장. 축복의 제사장.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특별 사명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명의 전도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하나님 모르고 그 흑암에 잡혀 있는 그 운명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기이한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우리가 중심으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같이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요즘은 전부 다 밤새질들이 돼가지고 또 밤에 활동들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새벽에들 못 일어나요. 새벽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새벽 기도 어떤 그 시간들을 가능하면 몇 사람이라도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의미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라 아침 기도 시간으로, 그래서 대청부가 7시에 기도해요. 대청부는 이제 같이 이제 떨어져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도 7시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침 5시에 못 일어나도 7시는 일어나지 않겠나 이제 마음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직장 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출근하잖아요. 출근하고 그분들은 밤 시간을 이용하시든지 그 아침에 더 일찍 깨우시든지 하고, 교회가 또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그렇게 우리 이제 다른 사람 못 하더라도 교육자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할 때에 이때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느냐? 갈보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역사, 그 역사가 실제 체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 그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제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화 역사들이 전부 다 이게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심 갖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중심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뜻을 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 사명을 가진 이제 팀으로서 24시 예배. 아니, 24시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죠.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꾼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 그리고 미래에, 현장에 숨겨진 응답을 찾고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24시 특별 전도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셔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통해서 살릴 사람이 있습니다. 살릴 사람. 물론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나라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참 그 거지로 이렇게 살면서 또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구원이 부자, 그 문칸에 그 동냥하던 그 집에 그 한 부자보다도,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던 그 부자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응답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그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24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명을 갖고 설 때에, 이때에 세 가지 뜰, 그래서 우리
우리 후대의 뜰,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이방 선교회의 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흑암과 저주는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라 하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간구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참 이루어졌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위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섬기며 우리 현장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소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특별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갖고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